2001년도 8월 달에 러시아로 가는 보잉 747 비행기 조종석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중을 날아가고 그때 한참 고기 사마귀를 비행기가 나르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 부기장이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제가 그 조종석에 가가지고 조종실이 너무 좁고 불편했어요. 정말 불편한데 바닥 위에 양사방 천정까지 온갖 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저보고 한번 조종관도 당겨봐라고 해서 당겨도 보고 비행기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비행기 조종술을 배울 때 조종사가 기가 따갑도록 교관에게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날아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할 때 계기판을 보면은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금 위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을 보면 내려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석에 앉아보면은 하늘만 보이잖아요. 아무 뭐 나무라든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불빛이 없는 방에 전혀 불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 앉아있어도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어집니다. 어디가 문 쪽인지 어디가 뭐 안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 조종사는 조종할 때 항상 자신의 감각이나 느낌을 믿고 운행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철저히 계기판을 믿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하철을 타고도 지하에 막 다니다 보면 내가 분명히 이쪽 같은데 이 표지판을 보면 저쪽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판단을 믿어야 될까요? 표지판을 믿어야 될까요? 당연히 표지판을 믿고 가야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도 절대로 지도를 보고 가면 안 된대요. 사막에도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나침판을 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맞다 그렇다. 인생도 그렇다 말이죠. 우리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좋다 나쁘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성공이다 실패다 지금 뭐 복을 받고 있구나 지금 내게 화가 미쳤구나 우리가 이런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각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고생을 우리는 끊임없이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아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들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 지나봐라. 학창시절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학창시절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죠. 네, 직장생활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도 행복하지만은 고난이 있죠. 또 자녀 키워서 출가시키고 은퇴해서 이제 늙어서도 여전히 인생이라는 짐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일에서 달인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예술의 달인이요, 그림의 달인이요, 어떤 요리의 달인도 많지만은 인생의 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은 언제나 수고롭고 힘들고 바르게 살기가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생을 겪으며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은 주로 방어 기제 회피하고 싶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왜?
그 피하고 싶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고생과 수고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일까? 바로 이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대처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나 그 후에는 요셉과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성경에 보면 거기에 야고보뿐 아니라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형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실마리를 찾아보면 좀 이상하다, 정신상자가 아닌가 해서 막 잡으러 다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이 야고보는 자기와 함께 살았던 형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자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평생을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를 섬겨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너무너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겠어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막 그냥 박혀가지고 낙타무릎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엄청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서 깊은 영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영감으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차 기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이런 기본 구원 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승화 구원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구원 그 이후에 승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 자녀들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정말 올바른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 못한 종교개혁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쓰신 복음이라고 했어요. 아주 가치 없는 것을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책입니다. 이걸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틈나는 대로 야고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즉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이방 땅은 믿음을 용납하지 않는 적대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격려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지켜가도록 이 편지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믿음의 원리가 잘 적용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적대적이며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불신 세상인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순수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정직하게 의롭게 선을 행하며 살 때는 적지 않은 손해와 수고와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포기해야 되고 이 세상에 속했으나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적실한 정말 필요한 삶의 일치의 비결을 가르치는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굉장히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존재한다 하면은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눈보라가 치면 눈보라를 맞아야 되고 날씨가 푹 찌는 더위가 오면 더위를 견뎌야 하고 차가워 추워지면 추위를 견뎌야 되는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시련이 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면서 인생에는 많은 환난이 있다고 말했고 욥기에서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고난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정말 선을 행하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전제할 때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구조와 불법과 무질서와 또 그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릇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받는다. 왜? 너희가 세상의 편이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일 수 있는 거로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시다. 여기라. 고난을 단순하게 드러난 현상인 아프고 싫고 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거듭난 새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 후에 그것을 온전히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아보죠. 야, 이거 보통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너희가 이런 고난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련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인내가 만들어진다. 인내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마찰과 저항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이 괴로움은 절대로 그냥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인내가 만들어진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 바쁨과 오래 참음이 주죠.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화구원, 그저 선물로 받은 구원 말고 이 땅에서 정말 영적 가난을 누릴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화구원,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인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내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네, 하다못해 우리가 악기를 하나 배운다든지, 학생들이 영어를 좀 한다든지, 수학을 좀 잘하려고 해도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하나 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하나 따야겠다. 그런 사람이 놀 거 다 놀고, 텔레비 연습국 다 보고, 술 먹고, 또 적당히 여행도 다니면서 자격증 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시련을 견디며 인내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모든 학생들은 자기 책상 앞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항상 붙여놨어요. 차분 인자를 한자로 멋있게 딱 써놓고 딱 붙여놓고 그렇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요새 그런 애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사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니까 근성근성 대충 참는 거 말고 진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가면서 기도하면 엄청난 은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 흔히들 이 흑연, 숯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로 되어 있다. 또 원자와 분자가 똑같습니다. 숯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탄소, 원자와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숯이 이런 상온에서 그냥 그럭저럭 있으면 그냥 숯덩어리인데 이게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받으면 그 분자의 구조가 바뀌면서 다이아몬드가 돼요.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이런 말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숯과 같은 수준에 머물 수도 있지만은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성경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 된 사람이 바로 욥이죠. 여러분, 욥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던 사람인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죠. 10명의 자식이 모여서 화목하면서 형제들이 잔치하고 형제 우애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아닙니까? 근데 욥은 큰 부자였는데 막 도적대가 오고 여기 저기 쳐들어와서 들판에 있는 양과 소와 낙타를 다 훔쳐가버립니다. 졸지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온몸에 병까지 나가지고 종기에 기물이 질질 흐르는데
뭐 집도 없으니까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제 가운데 앉아서 그 깨어진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욥의 인내가 어떤 것인가? 그때 욥이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짓이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많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겁니까?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욥의 옆에서 함께 살던 아내가 백도라고 했어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엄청난 실패와 재앙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잘 믿는 걸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지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 양반아 죽어. 가장 사랑하고 위로해 될 아내가 저주를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욥은 지금 뭡니까? 욥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욥하고 절친으로 지내는 그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갈이라는 세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고 자네 소식을 들었네. 자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막 같이 울면서 그 다 부자들인데 욥 옆에서 노숙을 하면서 막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근데 자네 도대체 왜 자네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자네 우리 모르게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아니 죄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졸지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나라로 떨어질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자네를 또 회복시켜줄지 아닌가? 아니 나 죄 지은 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보게 아니 자네가 이 정도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무슨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자네가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마보니까 진짜 당신 이상하네. 친구들이 일하러 왔다가 막 욥을 막 추임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욥은 뺑물 진짜 사람이 돌지 않겠어요? 망했죠. 자식 가졌죠. 아무나 주자고 도망갔죠. 친한 친구까지 와서 내버두면 좋겠는데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막 싸웁니다. 네가 그런 것도 이렇게 망해놓은 것도 잘났지 않나 해서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인내했는가? 욥은 그런 현실의 온갖 고난과 수치와 능사스러움과 부끄러움 이걸 다 겪으면서도 자기가 살던 그 동네, 자기가 살았던 그 자리 현실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망한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실패하거나 어려우면 도망가는 게 없어요. 많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제 친구나 동료 선교사가 지금 동남아에 많이 가 있잖아요. 특히 필리핀 같은데, 캄보디아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망해먹고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서울에서 죄를 지으면 저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로 도망가고 지방에서 죄 지으면 서울로 도망간 사람이 많습니다. 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망해서 망한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만들어집니다. 연단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돼야 소망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인내는 그저 주어진 것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 인내를 하도록 내가 인내를 선물로 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인내는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신앙의 성숙이 가능하고 신앙의 성숙이 되어야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종을 통해서 받는 복이에요. 그럼 왜 사람이 인내를 못할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일치고 끝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 여름에 연일 31일 동안 폭염이 계속될 때 저는 더웠지만 견뎠습니다. 왜? 이게 아무리 날이 더워도 8일만 지나고 9월이 되면 반드시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올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사계절의 질서가 변함없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그리고 아무리 지금 더워도 이제 머지않아 9월이 되면은 가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더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절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앞이 안 가면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부침이 있고요. 음지가 변하여 양지되고 양지가 변하여 음지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막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막 그럴 때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아이고 이게 영원히 계속 갈 것 같고 이건 나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가고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자기 뜻대로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사람이 연단 과정에서 괴로울 때나 혹은 복되고 행동할 때나 신앙의 자리에서 변질이 없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날을 볼 수 있어요. 이것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많이 아니까 이게 똑똑한 거하고 달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인내는 지혜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족감을 느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만관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혹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느끼게 되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기도 마찬가지죠. 얘가 만약에 어떤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없고 해롱해롱 지금 되는 대로 적당히 사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딴 사람이나 비판하지. 원망불평이 날 줄 알지 자기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인간의 이 심사, 내면을 철저히 해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구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다고 지혜가 줄까요?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계명 중심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인내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부여 주신다. 우시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십니다. 네.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오면요, 애통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너무너무 좋은 건데, 잠언에 지혜가 나오는데, 잠언 4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애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취미도 좋은 취미가 있어야 되고, 막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지혜 안에 들어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관이 열리고 이 지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의사들이 이제 한의 공부를 하게 되면 약성에 대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목이 아프다 그러면 목아나 도라지 목이 좋다. 그건 여러분도 알죠? 체해가지고 속이 살살 아프고 만들면 매실 같은 거를 잘 먹어라. 그럼 매실도 많이 담가 먹잖아요. 기관지가 안 좋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들레 해서 말려서 민들레 뿌리하고 달여서 마시라. 그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지혜가 생겨서 어떤 식물이나 사물의 본질의 질서가 보였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동의보감을 만든 허준 같은 사람은 그 분야에 탁월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이 식물이나 모든 것의 약성, 사물의 본질의 질서, 하나님 창조하신 사물의 본질의 질서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약을 써서 사람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의 반복의 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에게 그런 사물의 본질을 보는 질서의 지혜가 보는 질서를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주 초보고 우리의 인체의 질서, 영의 질서, 말씀의 질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래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꿈에도 모르고 평생 엉뚱한 것만 먹고 좀 건강 주세요. 좀 부자 되겠지 하고 이런 헛된 것을 구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마태복음 7장에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이거 뽑아내야 된다.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잘못 보고 있는, 속고 있는 눈에서 들보가 빠져나가야 그런 본질의 질서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간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혜와
새 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악한 이성과 지각과 감성이 뽑혀져 나가고 거듭난 새 사람의 지각과 이성과 감성,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품으로 삼는 그런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좋은 것을 바라봅시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 가지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요동하고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자기 기분이나 느낌을 붙들고 살면 내 인생에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늘 말씀을 의심하고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없다. 의심하는 사람은 순종도 기도도 인내도 할 수 없으므로 믿음의 성장도 은혜와 복도 누리 그런 가망이 없다.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지맘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해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쪼개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옛사람의 마음이 있고 새사람의 마음이 있고 거듭난 마음이 있고 묵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도 있고 두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판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 만들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늘 신앙과 불신을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확한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의 의식이 안 만들어지면 평생 오락가락하다 끝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가 있을까? 저기에 뭐가 있을까? 너무 참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창조, 승리, 종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시간표를 잘 알고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견고한 신지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됐을 때나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그게 비결이 9절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낮은 인간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반대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고, 학벌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재능도 없고, 뭐 이 세상에서 그저 실패자로 막 낙인 찍혀서 어디 가도 막 손가락이나 당하고 무시나 당하지 아무 잘난 것도 없는 그런 낮은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에 앞서서 지혜가 딱 생기면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에 의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무리 질서가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은 허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기 좋은 것들이 다 뭐예요? 사물이 모든 물질은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썩는다, 부패한다. 둘째, 도둑맞을 수 있다. 셋째, 죽음이라는 도둑이 오면은 다 빼앗긴다. 넷째, 마지막 주위의 재림으로 인해서 불시판이 올 때 다 불탄다. 이게 이 세상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은 신앙의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해도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사는 자족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좀 풀어야 될 말씀인데 추해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러는 자족하는 이 부요함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공허한 삶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초월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잘난 사람 앞에서 내가 비굴해지거나 부끄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긍심. 그건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권력자와 부자와 잘난 사람, 온갖 종류의 이런저런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특히 야고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또 어떤 성도가 재능이 특출하고 돈이 많고 학벌이 있고 막 외모가 출중하고 또 막 자식이 잘 돼서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거 허상이에요, 허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에서 스스로 자기를 겸비해서 내가 아무리 지금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부족하지.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막 자랑하고 애 잘났다, 니 잘났나,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라도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진정한 성도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참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는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 사계절 내내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은 무기와 건기가 있어요. 비가 오는 무기에는 몇 달 동안 매일 그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지역의 초원에는 비가 오니까 초목이 쫙 자라서 막 푸르고 싱싱하고 꽃이 막 온갖 꽃들이 피어서 아름답고, 그 딱 무기가 끝나고 건기가 딱 되면 비가 일체 오지 않고 저 지중해 아래에서 뜨거운 동풍, 열풍이 확 불어오면,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이 불어오면 그 싱싱한 꽃이 불과 며칠 사이에 다 말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꽃다발 받으면 너무 예쁜데 이 하루만 지나면 다시 시들어가지고 그물티하게 변하지 않나요? 그것도 아까워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났고 뭐 건강하고 막 돈 있고 막 좋은 명품 걸치고 막 재능 있고 권력 있고 잘 살아도 뜨거운 바람이 퍽 불었다. 병이 오거나 죽음이 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또 하루아침에 허상되다. 그 부자와 나사로 비해서 나오잖아요. 이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리석은 부자도 막 창고 지어서 막 재산 꽉꽉 채워놓고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즐긴다, 약간
우리 성사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그 네가 뭐하는 거 무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그 상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각과 이성과 감성 빨리 처리해라. 그래서 말씀 순종과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세 사람의 지각과 이성이 만들어짐으로 진정한 지혜가 생겨야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지혜, 이게 성도가 갖춰야 될 삶의 본질이고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도 쪽팔린다, 아이고 부끄럽다 이러면서 자꾸 도망가고 숨고 그거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라.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라.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수준의 이런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은 시련을 인내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뚝딱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다 거저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 잘 믿으라고 믿음을 다 주느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 나쁜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견고한 믿음, 허술한 믿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이 된 사람이 성경은 이 마가복음처럼 심겨진 씨앗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엄청나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처럼 성장,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요. 자, 추석입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고향을 가셨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뭐 시댁으로 어디로 음식하러 가야 될 분이 많은데, 최근에 이 뉴스 보도를 보니까 추석 없애자, 청와대 막 이런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왜 추석을 없애야 되는가? 직장인들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뭐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고 저 조카들 이런 사람들 용돈 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주부들 너무 가사노동이 많다. 음식 만들고 제사 지낸다고 가서 죽도록 해서 연휴 내내 가상 차리다 보면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허리 다쳐서 온다. 또 젊은이들은 아이고 취직했는가 물어보면 취직 못했는데 너무 부끄럽다. 아이도 결혼 안 한 미혼 보면 결혼했나 언제 하노 물어보고, 또 결혼했으면 언제쯤 출산 계획이 있느냐, 애는 언제쯤 가지냐, 이런 거 물어보기 너무 귀찮다. 그 물어보면 자존심 상하고 대답할 것도 없고, 그래서 며칠 때문에 고향도 가기 싫고 차라리 추석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늘 지금 신문이나 보도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잘못돼요. 좀 물어보면 어떡해요? 취직 못했습니다. 아직 내가 결혼할 준비가 안 돼서 아직도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이거 예의뿐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었고, 부부간에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혹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을 때 그 말에 피동되지 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말씀에 피동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더위가 오고 눈보라가 쳐도 거기에 피동되지 말고 인내하면서 말씀 팍 들고 언제나 성도의 본분에 서라. 이게 야고보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오묘한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본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 시련을 피하지 말고 막 그냥 고향 안 간다, 나는 막 사람 안 만나겠다, 막 혼자 나 도망가서 조용히 살겠다, 조용히 지내겠다가 아니고 가야 될 데를 가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따라. 그럴 때 내 안에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수준의 복과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면 나중에 슬피 울고 애통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게 하시고 또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받아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